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53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책자에게 받으셨죠? 안 받으셨으면 나가시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1년 우리가 상반기를 했고 이제 하반기에 하면서는 이렇게 좀 인쇄도 하고 훨씬 더 좀 업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오늘의 미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제공하고 있고요. 오늘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 나아가는 매일 성경 말씀과 통일을 시켰습니다. 또한 보면 한 줄 기도, 요일별 기도 제목들이 다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고요. 그 가운데 보면 나의 감사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153 다섯 가지의 감사인데 여러분이 매일매일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적는 거예요. 고백을 적는 거. 그래서 이것을 노트로 이용하셔서 감사의 제목을 적으시면 되겠고, 또 나의 153 그래서 내가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깨어 있었나, 5가지 감사 고백을 했나, 그리고 3번 사랑 실천을 했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크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고, 밑에 보면 감사의 마중물에서 감사에 대한 좋은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밑에는 또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인데 우리가 이 상황 이기는 것은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좀 좋지 않은 습관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자꾸 찾는 그런 습관들,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 습관들이 여러분 가운데 길러지기를 바라고, 우리가 흔히 원망과 불평하기가 쉽거든요. 그거보다 자꾸 감사하려고 하는 습관 가지는 거, 그게 153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거 보려고 하고 또 좋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 있는 존재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를 끼치는 존재, 꼭 필요한 존재, 기쁨을 주는 존재, 그것은 함께 해주면 되거든요. 따뜻하게 말해주면 되고 함께 있어주면 되는 것이고 배려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책자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9월 2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고 또 내용을 기록하시면 아마 코로나 시가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남길 수 있는 좋은 영적 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나중에 보면 그때 이랬지,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인쇄까지 했으니까 잘 활용하셔서 영적인 승리가 우리 안에 모든 공동체 가운데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여름철 맞이하여서 조금 부탁드렸던 것이 이제 성경 말씀을 좀 읽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이렇게 휴가철이라든지 좀 시간을 이용해서 한번 읽는 것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러한 방안이 됩니다. 어떤 나쁜 습관을 바꾸려면 그 습관을 대체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TV를 많이 본다든지 뭐 게임을 한다든지 뭐 하려면 그 시간에 다른 걸 뭘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 읽는 것이고, 또 뭐 이선우 찬양쌤이 됐던 또 다른 그런 성경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읽으면서 보면서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서 지난주까지 이제 요한복음 복음서에 대한 내용을 했고요.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이해하셨고, 읽어 나가는데 성경을 일동하는데 신약 성경을 일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은 첫 번째 고비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이거 발음하기도 힘들고 또 뭔 내용인지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여러분이 들으면서 이렇게 좀 빨리 지나가는 것도 하나의 고비를 넘기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복음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서신서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특별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내용들 보시면 대충 이렇게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두 번째 고비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도 이것이 구약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기가 되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조금 같이 조금 살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 나가는데 조금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히브리서는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기록이 되었는지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뭐 우리나라도 별로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은 조롱이 있었겠고 얼마나 많이 어렵겠습니까? 심지어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가산을 잃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뭐 할 수 있는 일들이 공동체로부터 함께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고통이 뭐 1년, 2년이면 버틸 수가 있겠는데 끝나지 않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 공동체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예수 신앙을 버리고 옛날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가자라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야, 뭐 예수 신앙도 좋지만 뭐 같은 거 아니야? 이 땅의 삶이 중요하지 하면서 그렇게 배교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일부는 그래서 떠나갔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지 하면서 신앙을 붙든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몸은 이곳에 있었지만 마음은 계속 유혹받는 거죠.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신앙적인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고 생활적으로 힘들고 이런 관계적으로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은 이런 유혹받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잘 달리는 사람들에게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편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들,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배교하고 예수 신앙을 버리고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 할까 조심해라 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안식에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약속이 있지만 그런데 공동체 가운데 그 지금 유대의 공동체 가운데 일부는 이러지 못할 자, 떨어질 사람이 있다. 그거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처한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격려하기도 하고 때로는 소망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그 길 가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러한 사람들만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그래 뭐 주일 성수하고 하는 그런 정도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 갓난 아기의 신앙이 아닌 성숙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렇게 또 권면하는 걸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라. 더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 번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153 기도 운동을 하면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악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있어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결국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니까 너희들 믿어라.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신앙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련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는 동일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아픈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것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한다. 지금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다 라고 말하면서 아픔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죄를 버리려면 아파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고 친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친아들이 맞아.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 중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인내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성숙할 것을 주님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당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 공동체에 있는 어려움들, 문제를 아예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들의 질병도 단번에 고칠 수도 있을 것이고 모든 핍박이 그냥 다 끝나서 평화를 유지하게 하실 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바로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 신앙의 바탕이 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여러분 읽어보시면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월하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 뛰어나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모세보다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호수아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아론보다 뛰어난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유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분, 이 말씀을 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5장에서부터는 무슨 말씀을 또 하냐면 예수님은 제사장 가운데 탁월하신 분이다. 바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지만 멜기세덱보다 더 뛰어난 제사장, 아론의 그러한 후손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10장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 예수 그리스도의 뛰어남을 얘기를 하고 있고 후반부는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히브리서의 전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 주제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이 히브리서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성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아라 라고 말하거든요. 뭘 굳게 잡으냐?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굳게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탁월한 분, 뛰어난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바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것이죠. 오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우리가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아니 큰 대제사장은 또 뭐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크다라는 말은 뭐 강조하는 어떤 그런 말이 아니고 다른 어떤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 모든 이 땅에 있던 모든 어떤 그 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바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말씀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를 읽어나가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바로 제사제도를 알아야 되고 제사제를 시행하는 성막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제사장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말 그 자체가 바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좀 교육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테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사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가지 제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이 5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이것은 보통 자원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와 관련되는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번제가 왜 의무라고 들어가냐면 번제는 바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 2번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상번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의무의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자원해서 솔로몬의 1000번제처럼 이렇게 자원해서 할 수도 있는 그런 의미가 있고 성경에 저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 PPT 한번 넘겨줘 보실래요? 번제라는 것은 동물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겁니다. 다 태우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다음이요. 소제는 다른 것은 다 동물 제사인데 소제는 곡식의 제사인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화목제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화평을 위한 제사가 화목제이고요.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이고 속건제라는 것은 성물을 범하였다든지 계명을 어겼을 때라든지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 이런 5가지 제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제사장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제사가 너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제사가 드려진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우리 PPT 한번 줘보실래요? 성막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그 말 자체는 거룩할 성에 막막자를 서기 때문에 거룩한 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과 구별되어지고 그리고 분리되고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막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펜스가 저기 테두리 쳐져 있는 세마포로 되어 있는 저 부분까지가 전체가 이제 성막이 되는 것입니다. 성막의 다른 이름은 장막으로도 불려지기도 하는데 장막이라는 것은 휘장장 막막자를 쓰기 때문에 둘려치는 막, 가리는 막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저런 성막을 만드실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성막에 필요한 재료라든지 방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도대체 무엇이냐? 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저 성막 가운데 특히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임재. 그래서 저 성막을 통해 가지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바로 저곳이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2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다 사이즈라든지 재료라든지 모든 것들 다 직접 말씀하셨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생활의 중심이 되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야 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성막이 중심이 되었고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가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 구름 기둥이 뜨면 같게 이렇게 움직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성막이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성막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막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조금 보면 여러분 성막은 다음 PPT 한번 줘보세요. 성막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막문이 있습니다. 성막문이 제일 왼쪽에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이 담겨 있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지나가면 이제 성소의 첫 번째 휘장이 있거든요.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가 구성되어져 있고 지금 바깥에 있는 하얀색으로 된 저 막은 저 장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성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저것이 세마포 하얀색으로 되었는데 저것이 바로 거룩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성소와 지성소는 저렇게 덮개로 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좀 살펴보면 다음 PPT 한번 줘보시면 되겠는데요. 저게 성막문인데 성막문의 크기가 10m여야 돼요. 10m. 저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그래서 누구나 들어갈 수 있고 그러나 반드시 저 문을 통과해야지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이렇게 보면 제사 드리는 곳이죠. 바로 그 뜰에 있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동물을 가지고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도 제사장이 꺼트리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다음은 이제 물두멍으로 이렇게 가는데 저 물두멍에 물이 채워져 있고 제사장이 바로 번제를 드릴 때라든지 아니면 성소에 들어갈 때 손과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씻지 않고 들어가게 되면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것, 제 씻음과 관련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9장 2절 보면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뜰을 지나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첫 번째가 성소입니다. 지금 뜰에 이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었고요. 이제 들어갔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 장막을 성소라고 일컫는다.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느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가 있죠. 성소 내부에 들어가면 저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가 보면 성소에 들어가면 저기 그 떡상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진설병 12떡을 저렇게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촛대에 불을 끄트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더 뒤에 가면 분향단이 이렇게 놓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웠고 향 역시 꺼지지 않게 하는 것 바로 분향단에서 해야 될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여러분 휘장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것이 바로 저 두 번째 휘장인 것입니다. 저것이 가림막입니다. 가림막. 그냥 가림막인데 저걸 왜 막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를 죄인이 들어가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는 측면에 있어서 지성소 앞을 휘장으로 해서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넘어가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라는 말 자체가 거룩한 장소잖아요. 지성소라는 건 지극히 거룩한 장소. 거룩한 중에 거룩한 장소.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성소를 지나가게 되고 지성소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성소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언약궤가 놓여 있는데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날 담았던 항아리 그리고 언약의 두 돌판입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9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3절 말씀에 의하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 그러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것이 바로 지성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바로 언약궤가 있는데 언약궤에 있는 물건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언약궤 위에 언약궤와 관련된 또 다른 하나 성경 말씀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9장 5절 말씀입니다. 9장 5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속죄소라는 것은 죄를 용서하여 주는 곳, 죄를 용서하여 주는 장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저게 뭐냐면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얘기를 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속죄소. 다른 말로는 시은자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곳 속죄소 시은자가 되고 그 위에 이제 그룹이 이렇게 되어 있다. 선상 모양의 그런 그룹이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그룹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지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차례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기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습니다. 저기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었고 제사장이지만 몸을 씻어야 되었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고 옷을 입었어야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그 향을 태울 향을 가지고 들어가야 됐고 그리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서 뿌려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지용서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좀 아셔야지 히브리서를 보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이런 성막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성막문 같은 경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은 바로 하나의 문입니다. 다른 문이 없어요. 저 성막에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문이 저렇게 큰 이유는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문. 그러나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는데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건데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양이 염소가 이렇게 태워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물두멍은 바로 씻는 물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깨끗하게 받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보게 되는 떡상을 말씀드렸죠. 떡 그거는 바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등대는 바로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분향단은 바로 인간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고 저런 그 그림 가운데 여러분이 히브리서를 읽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제사를 하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제사장이 있는 거죠. 제사장. 오늘 예수님이 우리 대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인데요.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아무나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 사람이어야 되고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도 육체적인 장애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는 사람은 제사장이 되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바로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사역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거룩한 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론 자손 가운데서 또 특별히 선발되어서 그 가운데 제사장이 되고 그 제사장들 가운데 바로 대제사장이 뽑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사장이 그러면 도대체 뭘 하는 일이고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제사장은 제사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인데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과 조금 다릅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 있냐면 제사와 관련된 일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했고요. 백성의 재판을 관할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규례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백성을 축복하는 민수기에 나타나는 바로 대축복의 그 기도를 백성을 위해서 했고요. 기본적으로 성전에 대한 성소에 대한 책임을 대제사장이 졌습니다. 그리고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라든지 모든 일들이 잘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 택한 분이 아니거든요. 이게 이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 첫 장막이 어디입니까? 첫 장막 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일을 하죠. 그런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둘째 장막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 홀로 1년에 한 번. 그리고 뭘 가지고요? 피를 가지고. 이게 대제사장의 역할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가서 자신과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은, 특별히 대제사장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극히 존경하는 대제사장보다 더 탁월하신 분, 감히 인간의 대제사장이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바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인간의 존재가 아니고 예수님은 바로 승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통해 가지고 바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바로 우리 인간의 대제사장인 것을 말씀합니다. 참 사람이 되시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리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은혜 베풀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인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이 땅에요. 그래서 사람이 겪는 모든 어려움들과 고통들과 연약함을 다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정하셨다는 말은 같이 고난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그럴 거야 유추하는 게 아니고 관심 있게 몸소 겪어보고 경험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성을 직접 체험하셨죠. 배고픔, 피곤함, 어떤 그런 섭섭함,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죠. 가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셨잖아요. 굶주림을 예수님이 당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께 배신을 당하셨거든요. 얼마나 아픈 거예요. 다 당하신 거예요. 슬픔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앞두고 공포의 그러한 죽음에 대한 그러한 두려움, 그런 공포도 주님이 겪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외로움을 겪기도 하시고 연약함을 겪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던 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다, 동정하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뭐예요? 인간의 연약함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연약함을 쉽게 얘기하자면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내 행동이 다른 거예요. 뜻하는 바는 있는데 되지 않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연약하다는 말은 뭐예요? 환경에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생각이 계속 동일하지 않아요.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있어서 희노애락이 있어서 감정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 바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우리 인간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예수님이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같이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뭐 나의 고통을 알겠어.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냥 안 아프시고 안 힘드셨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의 억울함과 아픔과 눈물, 고통,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신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 아니고,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왜요?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계속합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받았지만 죄를 짓지 아니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죄는 없다. 여러분, 다 유혹을 받는 거죠. 유혹을 받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받기 전에도 죄를 짓지 않았고, 시험 받는 중에도 죄를 짓지 않았고, 시험 받고 나서도 죄를 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유혹이 너무 강했어요. 유혹하니까 내가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그 유혹들 다 이겨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유혹의 현장 가운데 내가 내 자신을 자꾸 놓는 것이 아니라 자꾸 피하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셨는데, 그러면 그 시험, 죄가 없으신 그 주님께서, 그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들 어떻게 그 연약함을 이기는 줄 알아? 인간의 연약함을 어떻게 이기는 줄 알아? 너희가 인간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줄 알아? 그러면서 오늘 성경 15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16절에서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은혜의 보좌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어서 와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요. 초청하고 계신다고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쉼을 주고, 내가 너에게 위로하여 주고, 내가 너에게 셈을 줄 것이고, 내가 너희 죄를 사하여 줄 것이야. 은혜의 보좌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은 은혜의 보좌라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은혜를 잔뜩 쌓아두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기 원한다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오라, 나에게 나오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보좌는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성경에서, 그 성막에서 바로 지성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들 가운데 한 사람 뽑힌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갔고, 들어가면서도 온갖 준비를 다 해서 들어갔어요. 잘못하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제사장의 발에 끈을 묶었다라고. 소리가 안 나면 죽는 거예요. 부정하면.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차례지만 끄집어내야 됐으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 지성소에,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라고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계속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 둘이 되고. 이 말씀 이해되셨죠?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의 보혈이 성막을 찢은 거예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됐잖아요. 그 피가 죄 사함을 줬는데 이제 누구 피가? 예수 피가.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는데 이제 성전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린 거죠.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렇게 찢어진 거예요. 전에는 지성소가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모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히브리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은혜의 보좌로 나와라. 내가 너희를 도와줄게. 내가 너희를 붙잡아줄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렸던 그 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것이 열렸구나. 은혜 보좌에 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갔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못 들어가거든요. 제사장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은혜의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바로 주님을 의지해서 은혜 보좌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 보좌에 나아가서 주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의 보좌, 바로 지성소,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곳이에요. 죄 용서함이 있는 것이고 취함이 있는 것이고 상한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고 추락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깨끗하게 하는 곳이 바로 은혜의 보좌라는 것이에요.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지성소를 향하여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우리가 나아갈 때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서 다윗은 이 체험을 많이 했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던 거예요.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내 힘으로 뭘 할 수 없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성소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는 것이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이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곳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8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능히 도울 수 있는 거라. 여기에 시험 받는 자에는 저와 여러분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어요.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유혹 가운데 있는 자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이 다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때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어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은혜 보좌에 나가실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 불, 강, 온갖 어려움들, 위험한 일들, 답답한 일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 주의 은총 누리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